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이 주고받은 상처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이뤄받고 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상처,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상처는 얼굴에 흉터라든가 여러 가지 화상 이런 상처가 있죠. 최근에 신문의 뉴스에 보니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성형 수술을 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를 쓴 김에 잘 안 보이니까 쓴 김에 메모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성형 수술한 사람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서 이 부작용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떤 한 남자는 이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가벼워 보인다 해가지고 요 살을 좀 늘리려고 이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굉장히 이게 잘못됐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것을 복구하라고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면 마비까지 온 사람도 있대요. 이 수술을 하다가 뜯어 고치다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난간에 빠져서 청년인데 외관으로 해서 더 멋있게 직장생활 하려다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이 흉터가 생겨가지고 직장생활을 정말 못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수술 한번 잘못해가지고 난간에 빠진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얼굴 수술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도 강남에서 했대요. 강남에서. 근데 불구하고도 어려움이 있대죠. 우리는 이렇게 육체에 상처가 있는 반면에 우리 큰나무 교회나 교회에서는 육체의 상처를 다루지는 않고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를 다루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상처를 가리켜서 우리는 내적 상처라 그러는데 이것을 내상이라 그러죠. 내상.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 입으면 내상 입었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뭔가 손상을 입었다는 걸 내상 입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요, 이 상처 속에서 큰 상처도 있지만은 이 작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처들은 여러분이 운전하고 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문을 열고 이렇게 XX 싹 욕을 하는 것도 상처일 수 있어요. 속에서 그 말을 받으면은 속에서 그 말대로 내가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 나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쌍욕을 할 때 그걸 반박하고 싶은데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욕을 해가지고 내 안에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이걸 정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부분도 찝찝함들이 나에게 있는 상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들은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말 한마디에도 멍청아 그러면 상처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지 말고 또 상처를 또 살다 보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상처를 슬기롭게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마음의 상처가 숨겨져 있는 상처가 많아요. 화려한 영광 뒤에 숨어있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를 등에 탄 남자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겠죠. 요즘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호랑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탔습니다. 했더니 호랑이가 어흥어흥하면서 이 나무를 막 기대고 치면서 먹으려고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도 나무에서 붙들고 있는데 너무 세게 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미끄러져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 떨어지냐면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떨어 땅바닥에 잡혀 먹으니까 호랑이 등에 떨어져 얼른 잡아가지고 호랑이를 등 위에서 딱 안은 겁니다. 했더니 호랑이는 그 남자가 뒤에 탔으니까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막 그냥 악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안 떨어지려고 꽉 붙들고 그냥 호랑이는 막 달려가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남자는 안 떨어뜨리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들판을 다 도는 겁니다. 그냥 호랑이는 막 뛰고 남자는 등에 붙어가지고 막 말 타듯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 있던 한 농부가 이것을 보았어요. 보고서는 아휴 저놈은 팔자도 좋네. 나는 여기서 뼈 빠지게 개고생하면서 땅 파고 있는데 저 인간은 무슨 팔자가 저래가지고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는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속사정도 모르죠. 지금 이 사람은 죽을 둥 살 둥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등이 매달고 있는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밭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호랑이 등을 타고 산천을 유람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이게 이제 호랑이를 등에 탄 남자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는 죽을 둥 살 둥 죽을 수 있는 상태 속에서 매달려 있는 호랑이를 등에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겉만 보고 화려함만 보고 속 안에서 상처 입은 것들은 모르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상처 입은 걸 모르고 겉만 보고 평가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겉으로 화려한 것 같은데 지금 내상을 입고 죽을 것 같은 상태 속에서 매달려 있을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죠. 자, 바로 어떤 회사의 중역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국회의원을 보면은 호랑이를 등에 탄 남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호랑이를 등에 타고 달려간 남자들. 왜? 떨어져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겉만 보고 화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혹시 제가 호랑이를 등에 탄 남자가 아닐까요? 제가. 그러니까 저를 이해 좀 해주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호랑이를 등에 타서 목사님이니까 좋겠지? 안 돼. 호랑이를 등에 타가지고 잘못하면 물려 죽을 수 있으니까 제가 호랑이를 붙들는지도 몰라요. 막 달려가고 호랑이를 타고 멋있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 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나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상처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죠. 여러분 남편이 회사의 사장이고 이사하고 중역인데 야 멋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남편이나 어떤 회사의 여러분이 남편이 회사에서 호랑이를 등에 타고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거기서 물려 죽을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는 거를 남편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설교할 때 조심할 게. 그게 뭐냐면,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이혼이라는 거 하면은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못하면 그 부분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감하고 두 번째 목회자가 설교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엇일까요? 애완견을 키우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개 키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요즘은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현재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함부로 개는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나갈 사람 많았어요. 제가 우리 목사들하고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분이 집에 개를 키웠대요. 근데 이분이 그 개 키우는 걸 굉장히 비난을 했대요. 했더니 그 성도가 그날로 교회 나갔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왜 목사님 개 키우는 거 왜 얘기하냐고. 잘 키우라 그러고. 잘 키우라 그러고 알아서 하라 그래야지. 그것도 함부로 얘기하냐고 그랬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개 열심히 키우십시오. 저도 개 키우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까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안 키우는 거지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그런 거 아니십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또 요즘은 목사님들끼리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런 가상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저 줄에 좀 서주세요 라면 어떨 거냐라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장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 하는 사람 연애했어. 지금 우리 여기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없지. 동성애 하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동성애 없어. 아무는 없어. 근데요, 여기 말고 이태원 가면 있어요. 이태원 서울에 가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분명히 동성애 하는 사람이 교회 홍대라든가 이태원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그분들이 결혼하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수줍은 듯이 와서 가지고 줄에 좀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줄에 서줄까라면 성령이 위반되거든. 물론 목사님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총회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동성애를 우리가 목사님들이 명분을 들여가지고 총회에서 못한다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럴 거라고 해서 해주고 싶지만 너무너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바빠서. 그러면 저를 고소하지도 않죠.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법적으로 동성차별법이잖아요. 이런 거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가까울수록 바뀌었는데요. 많이 지금 굉장히 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도 한번 분명히 제가 정색을 하고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상처를 입을 거죠. 그리고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굉장히 이 시대가 민감한 시대, 아주 굉장히 상처를 받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목회 초기 때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책을 보고 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가까이 가면은 상처를 입어. 또 멀리 가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왜? 너무 멀면은 너무나 먼 목사님은 너무나 먼 당신이라 그래서 상처를 입어. 목사님이 우리를 몰라 그래가지고 상처 입고.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이게 상처가 보여. 티끌이 서로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또 코를 고네 하고 또 상처 입어. 제가 옛날에요 우리 남성 집사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 코 고는 거 보고 상처 입었대요. 난 마음대로 코도 못 골 것 같아. 코를 틀어막더니 요즘 코 안 고는 것도 있대. 입을 확 틀어막다는 이빨에. 나 그거 텔레비에 처음 봤어. 그걸 확 틀어막으니까 여자분들이 아가씨들이 잠잘 때 이거 이빨 같은 틀니를 틀어막는데요. 연예인이 자기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귀가 솔깃해서 보니까 그게 코를 골 때 입에 뭘 틀어막으면 코를 안 건대. 와, 요즘 그런 것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어쨌거나 함께 잠자기 두려워요. 네, 코 골아서 또 시험 들까봐 상처 입을까봐. 목사님이 거룩한 목사님이 왜 코를 골까? 나는 화장실 안 갑니까? 나는 코 안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처를 그러니까 제가 코 골아서 죄송합니다. 상처를 입혀서 죄송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상처 받은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큰 상처도 있고 작은 상처가 있는데 큰 상처는 잘못하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살인사건도 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상처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어떤 상처일까요? 제가 받은 상처는 가난의 상처. 근데 그건 별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아무거나 먹으니까. 근데 제가 받은 상처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없는 상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어서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없이 자랐거든요. 우리 외숙모에서 자라서 집에 가면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해본 적이 없고 어릴 때 5살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10대에는 어머니가 밥을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외숙모가 반찬 해놓고 우리 아버지가 밥하고 지금도 이상해요.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살만 잘 쪄서 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밥을 해본 적도 한 번도 바쁜 적이 없는데 어쨌거나 살이 토동토동 잘 쪄서 만든데 근데 약간 기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기가 죽더라고. 그런데 이제 별건 아니고 조금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가난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못 배운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처 속에서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 뭐가 좋았을까요? 바로 좀 약간 겸손해졌어요. 겸손. 약간 가난하니까 많이 겸손히 들어가. 만약에 내가 잘 나갔으면요, 저 되게 교만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장점이 되었어요.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넘보거나 무시하는 경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기 때문에 이것이 목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나 적응 잘하는 게 상처라면 상처일까? 적응 되게 잘합니다. 아무거나 잘 먹고 어느 곳에 적응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다 접해봤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다 지금 어떤 사람하고도 저는 쉽게 들어갑니다. 어느 장소에 쉽게 말 걸고 쉽게 어울리고 쉽게 웃고 쉽게 들어갑니다. 이게 뭔가 배타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적응 되게 잘합니다. 바로 딱 한 번만, 한 1, 2번만 딱 되면 바로 하고 막 들어갑니다. 그런 점들이 상처이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도 명심하시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이럴 수 있죠. 혹시 세상은 그래야 돼요. 뭐 남편이 좀 돈을 벌 거면은 아이고 지지를 못 나가지고 돈도 못 버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무능력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남편이 얼마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들의 그런 한마디 말은 남자의 남편의 길을 팍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용기를 줘야 되지 함부로 무시하고 인격자갈이 무시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의 말과 행동이 배우자에게 또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여러분이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가 또 못 배웠으면 이것도 몰라? 이런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몰라? 멍청이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님에게 함부로 늙은 부모님 무시해버리고 어머니 이것도 몰라요? 몰라 이것도 몰라?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걸 함부로 아랫사람처럼 그 어르신을 갖다가 폄하하고 핀자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죠. 막 힘이 있을 때 한 방 가르치겠지만은 늙은 부모님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도 그냥 묻어가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노인되고 늙고 힘없는 어머니라고 무능하다고 돈을 못 벌어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절대로 여러분에게 다 영은 깨어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또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상처를 안 주려고 합니다. 혹시 줬다면은 제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알게 모르게. 혹시 제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줄 수 있다면은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저도 한 번쯤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연애를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죠? 아니 목사님 연애를 못할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연애를 해봤어요. 제가 우리 김상희 사모 만나기 전에 연애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상처를 준 여자가 하나 있어. 깊은 상처는 아니고 어떤 여자랑 연애를 했습니다. 사귀었습니다. 장로님 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경상도에서 사과 농사를 했어요. 경상도 경북에 사과를 하신 분인데 장로님인데 그의 형부가 청량리 교회 서울에 거기에 장로였습니다. 합동축.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서울을 소개해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소개한다고 형부는 못 봤는데 언니한테 갔어요. 청량리 가서 제가 전도사로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제가 그 집안을 보고 약간 뭐랄까 깐깐한 거를 느꼈어요. 지금 섭리로 볼 때는 제가 나중에 그 합동축에서 제가 이제 교단을 지금 갖고 있을 때 그 다락방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비난했거든요. 하나님 섭리론 끊어진 것 같은데 만약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령님의 인도로 제가 증평을 가게 됐어요. 성령 인도로 이상하게 아닌 것 같아 거기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사귀었던 그 자매님한테.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요.
절차가 약간 너무 냉정했던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았으면 끊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늘 걸려요. 혹시 그 자매님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제가 못한 거였거든요. 자매님,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났어. 저도 참 냉정한 사람 같아, 그쵸?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근데 그 자매님의 외삼촌이 목사님이거든요. 저의 노회 선배님 목사였습니다. 저를 보고 죽일 놈이라 그랬어요, 저를 보고. 왜 우리 조카하고 결혼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그때 엄청 울었대요, 그 자매님이. 내가 그래가지고 좀 미안해요. 우리 사모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안해. 왜냐면 지금도 마음에 혹시 만나면은 그때 만날 수 없지만 미안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유일하게 남녀관계에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남녀관계에. 저도 남자에게 여자에게 상처를 준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 지금도 미안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우리 성도 중에 있어요. 그 사람 보면은 그 여자가 생각납니다. 누구인지는 말 안 합니다. 누구인지는 말 안 하는데 추정해보세요. 근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쁘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서울에 살아, 서울에. 이거 패스 넘어갑시다. 하여튼 저도 상처를 줬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그 중년 남성들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글을 봤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대가 있어요, 세대. 요즘 20대, 30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죠. 또는 MD세대라고 그럽니다. 밀레니엄 Z세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대는 1980년도에서 2000년대 세대까지 출생한 20대, 3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MZ세대라고 그럽니다. 이 세대는 모바일 세대, 스마트폰에 이런 인터넷에 밝은 세대예요.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20대, 우리 30대까지 보면은 우리 이동진 강도사나 또는 이동조 목사도 그런 MZ 세대일 수 있고 청년들이 MZ 세대입니다. 저의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저는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제 베이비 붐. 이 베이비 붐이냐면 아기 많이 낳는 세대가 우리 세대였어요. 요때 세대는요, 1950년에서 1964년생까지가 바로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6.25를 바로 통과한 다음에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애를 많이 낳자. 얘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막 나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막 낳자는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장려하는 시대로 했는데, 그때 저희 세대에 14년 사이에 인구가 얼마 태어나냐면, 통계를 보니까는 대한민국에, 한국에 730만 명이 14년 동안에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가려서 베이비 붐 세대, 애기 많이 낳는 세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5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그 사이에 60대, 70대까지 간 사람이 지금 베이비 붐 세대에, 저희가 베이비 붐 세대로 애기 많은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세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낀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X세대. 이 X세대는 바로 베이비 붐 시대 이후에 1965년, 제가 64년까지가 베이비붐이라고 했어요. 65년 이후에 MZ 세대까지 1980년대까지가 태어난 이 사람들이 바로 40대에서 50대. 아마 X세대를 보면은 우리 오 장로님이 X세대, 유재현 장로님 안 오셨네. X세대. 40대, 50대가 X세대입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근데 이 지금 50대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이게 상처가 있다는 거죠. 이 상처. 이거 낀 세대라는, 낀 세대. 이 세대가 굉장히 겉으로는 이제 화려한 것 같아도 호랑이 등에 탄 남자들이 많다는 거지. 자, 먼저, 이 세대가 되면 약간 눈물이 많은 세대라. 근데 그 눈물이 항사 눈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항사 먼지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물이 많은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는 생계에 대한 압박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교육이 아직 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50대는 아직 자녀가 덜 끝났습니다. 약간 남아있습니다. 끝판을까지 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시지 않고 남은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남아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가정의 부담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한다면 약간 은퇴를 앞에 두고 있고 명퇴를 대척을 받거나 명예퇴직을 대척받거나 회사를 그만둬야 될 거를 생각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세대가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을 한다면은 조금 사업이 안정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업을 잘 못 가진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사업거리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50대의 중년 이후의 세대라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이상이, 건강 같아서 조금씩 징후가 건강에 대한 이상이 오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아직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걱정이 되고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 50대 이후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변화보다는 안정을, 여가보다는 생계를, 그리고 개인보다는 가정과 조직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삶의 현장에서 절박하게 있는 세대라는 거죠. 2019년 보건복지부 자살 통계를 보면은 50대가 가장 많고 그 50대 중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월등히 많답니다. 국가별 우울증을 보면은 40부터 증가해서 60대의 최고점을 달한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아시죠? 운동용 외톨이. 혼자 사는 사람이, 젊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50대가 절반이래요. 몇백만 중에서 50대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50대가 운동형 애토리가 50대에 많다는 거죠. 홀로 사는 사람들, 홀로 외로웠고 홀로 혼자 치과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완숙하고 경험이 많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약간 그 베이브 비붐 세대가 아닌 끼인 세대, X세대의 50대에서의 그 중년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상처를 조금은 공감할 수 있고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은 여러분의 아빠일 수 있고 또 저희 부처는 저희의 후배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50대가 많을 수 있잖아요. 남성일 수 있고 여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결론적이면서 답인데요. 상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먼저 이 본문을 생각하고 제가 생각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고난이 넘치면은 위로도 넘친다는 거죠. 고난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로마서 보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 것처럼 바로 그 상처가 많을수록 위로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저도 상처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남달라요. 아마 저 같은 그렇게 상처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동과 반사적으로 주님을 향해 매달렸던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너무 편하고 잘 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일부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은혜입니다. 제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반동 있죠. 반동하는 거. 너무 스프링이 눌려가지고 막 튕기는 것이 강력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도 크다는 것인데요. 저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처 때문에 위로받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그 상처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삶을 상처받은 삶이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 하던 위로가 저와 같이 똑같이 고난당하고 고아와 같은 사람, 외롭고 형제가 없이 부모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있고 가슴을 갖고 있고 심정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네 번째 부분은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 자신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라는 것을 여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참고하시고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숨길 이유가 없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상처를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우리 집안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보면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걱정된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군인이었는데 당당했어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부인이 5명이었거든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부인. 정력이 많습니다. 3번째 부인이 어떤 일이냐면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 그러는 거 있죠. 자, 우리 아버지는 참 여자를 잘 새겨. 그런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는 그 여자가 보따리를 싸들고 다 도망갔어요. 무슨 냐면 여러분요, 이게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갖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상상해 그 집안 모습에서 저랑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랬더니 야, 없다? 그래서 아버지 누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끝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저랑 대화가 그거야. 아버지 이거 황당하네요. 이 멘붕 빠진 거야. 아들아 그렇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야 우리 아버지는 대단해. 낙심한 일이 없고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뭐 그렇지 뭐 또 데려온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걱정 의심한 적이 하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사셨어.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그걸 보고 저도 좀 약간 좀 그런 부분, 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다 하고 한번을 증명할 때 걱정하고 근심하거나 탄식을 지금도 경험상에 한숨 쉬어본 적이 하도 없습니다. 담배만 피웠지. 한숨 쉬어본 적도 없어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그 비난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처 속에서 저는요, 이 다윗을 보면은 엄청 다윗이 범죄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엄청난 그런 비난과 조롱에 시달릴 수 있는데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제가 다윗을 존경을 했어요. 다윗이 잘못할 때는요, 금식을 하고 슬피 울면서 막 했어요. 근데 아기가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아기. 근데 오늘 아기가 막 죽게 되니까 막 금식을 하고 막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신하가 왕이시오. 지금 당신하고 밧세바랑 난 아기가 죽었습니다. 했더니 딱 보니 죽었어? 알았어? 하고서는 목욕을 하고 가서 야 밥상 가져와라 하고 밥 먹고 일어나서 또 일하는 거 있지. 내가 그거 볼 때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걸 보고 야 다윗이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같았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몇 년 동안 내 애기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우울증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탄식할 건데 다윗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또 그때는 그때고 뭐 괴로울 땐 괴로워. 어차피 죽었는데 또 거기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얼굴 싹 변해가지고 싹 일어나가지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야 그래서 왕 노릇을 하는구나.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 상처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아셔야 된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상처로서 오히려 여러분이 역전을 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시력이. 아주 그냥 엄청 안 보여.
저도 이제 시력이 좀 나빠가지고 수술해가 지금 잘 보이는데 그분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2개를 갖고 다녔어요. 하나는 근시, 멀리서 보는 게 안 보였고 가까운 것도 안 보여가지고 하나는 가까워 볼 때는 책을 볼 때는 돋보기를 봐. 돋보기 알죠? 돋보기 가까운 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멀리 있는 거는 근시 안경을 써서 쓰고 멀리 봅니다. 그리고 항상 2개를 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는요 가슴에 딱 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옛날에는 철이에요. 철판. 이 철판이 된 걸 갖다가 두꺼운 테에다가 딱 여기 꽂는 거예요. 가슴에 딱 안주머니다가.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연설하는데 총을 들고 빵 쐈어요. 빵 쐈는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가슴에 딱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충격먹고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호위 그 군사들이 아니 왕이셔 괜찮습니까? 했더니 괜찮어. 보니까는 그 총알이 어디 맞냐면 가슴에 안주머니에 있었던 앙정집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경에 있는 철에 맞아가지고 목숨을 심장에 안 뚫려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경을 루즈벨트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내가 옛날에 눈 나쁘다고 불평했는데 눈 나쁜 것이 감사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탄하고 원망하겠지만 보고만 했으면 우리들의 영적 문제와 상처들은 가정, 가난, 여러 가지 많은 상처였겠죠. 배우자의 상처, 이별의 상처,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전부 다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가서의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도록 할게요. 직접 보는 게 낫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제가 아가서를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낯스러운 글이 많아가지고 못하겠어. 낯스러운 글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상처 입을까 제가 아가서를 심히 못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좀 성숙해질 때 그 아가서 사랑의 노래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 오늘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기까지만 읽어봐. 더 이상 읽지 마라.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 여기서 사론의 수선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의 이 슐람 여자는 얼굴이 까맣고 햇빛 타가지고 글렀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동인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물론 솔로몬이고 이 여자는 출처가 없는 여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도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샤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갈릴리 호수 지난번에 가봤죠. 엄청 넓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의 2배 정도 되는 황야래요. 황야.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나무도 별로 없고 식물이 별로 없어요. 그 갈릴리 호수의 2배 되는 넓은 황야에 거기에 꽃 한 송이가 피었는데 그 꽃이 뭐냐면 바로 로즈 오브 쉐론이라. 로즈 오브 쉐론. 이 로즈 장미의 샤론의 장미라는 건데 이 장미가 수소나.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샤론의 수소나를 갖다가 무슨 꽃이냐면 바로 무궁화라고 했어요. 무궁화. 학자들마다 그게 무궁화냐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무궁화가 아니라는 반증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샤론의 수소나가 무궁화라는 거예요. 무궁화. 그러면 이거는 너는 샤론의 무궁화라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는 우리나라에 무슨 꽃이 있죠? 국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무궁화는 어떤 거냐면요. 사실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약간 남성적인 모습이 있고 투박하죠, 그렇죠? 꽃잎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 촉 쳐져 있어요. 그리고 꽃 자체는 벌려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자를 보면은 코스모스 같다. 아니면 장미 같다 그러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 김혜영 있어요. 김혜영은 무궁화예요, 그러면. 기분 나쁠 거야. 김혜영 있어는 샤론의 장미 그런 멋있는데, 무궁화라면
내가 목사님 무궁화요. 그래서 이런 가사 노랫말에 아름다운 무궁화 같은 아가씨라는 말 들어봤어? 없죠? 그럼 무궁화는 별 볼일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무궁화는 노랫말 가사에 어떤 여자를 표현할 때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사모할 만한 꽃잎이 아니라 그냥 투박한 그냥 별 볼일 없는 무궁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 뭐냐면 샤론의 수소라는 것은 나는 큰 광야에 넓은 광야에 그 헐반에 덩그러니 있는 그런 무궁화같이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볼품없어요. 나는 별거 없어요. 나는 초라해요. 나는 투박해요. 난 여성다운 미가 없어요. 나는 별것도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이런 거라는 거야. 근데 오늘 누굽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목동이 바로 이 나는 수순하라고 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궁화 같은 우리를, 투박한 우리를, 상처 입은 우리를, 별 볼일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샤론의 무궁화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 입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같이 투박한 황야에 덩그러니 피는 볼품없는 그러한 샤론의 무궁화 같은 존재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 세월이 가면 그 상처가 그냥 흔적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오는 내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남편에게 주는 말 한마디가 남편을 낙심시킬 수 있고 또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에게 실망을 주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고 보라, 늙어서 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상처를 받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해석을 잘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샤론의 수상같이 무궁화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런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품어주시고 나를 기이 여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